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기쁘다. 우리 드디어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제가 한 것도 많이 없는데 참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부목사님도 또 전사님도 함께 이 자리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 남은 며칠도 잘 보내시고 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안식년 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고 전하시고 또 교회의 방향을 세우시고 나가는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성서일과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와 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역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너무 싫어하여서 보통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먼저 쉴 곳이나 또 먹을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또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보내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을에 들리고 그곳에 가면은 돈을 쓰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할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을을 거쳐가는 것을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단순히 들어가지 못했다, 머물지 못했다라는 개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하시려는 그 사역을, 그 일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떨어져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내 다른 마을로 떠나십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려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는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너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왜 나까지 그러느냐 라면서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지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마리아 마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단지 지금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그 일을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과 그 제자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가신 것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처럼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침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엘리트였고 기득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달리고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에 보면은 이 주님과 이 사람이 하는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처도 없고 나를 환영해 줄 곳도 없다. 그런데 나를 쫓아오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은 조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적대 관계였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쫓아와서 내가 주님을 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으려고 했을까? 아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또한 바리새파 소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빌털떨이이다. 나에게 경제적 유익을 기대하지 말라. 출세를 위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생각을 접어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이 반드시 당신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 안락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나를 쫓는 것이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늘 처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나를 쫓아오면 경제적인 자유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를 쫓아오면 매년 거주지를 옮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좋은 지역을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본적인 거주하는 곳조차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은커녕 정말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나를 쫓아오겠습니까? 라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서기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큰 집을 얻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더 풍성해지고 더 큰 집에 구하고 또 더 삶이 풍요로워졌으면, 또 삶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공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적 풍요를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도구 삼아서 때때로 그 성공을, 그 명예를, 그 부를 누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이 제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데 이 말씀이 59절과 60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만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상중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장례하는 일,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왠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이 사람이 내가 가서 장례하게 하여달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때. 이렇게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십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우리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조금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것이 되었든 그 사람에게 부담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언제나 쉬운고 머리로 이해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때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편찮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 다 지켜보고 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겠다고 대답하는 장면이지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제 사람이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지요. 이 사람은 아마 이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쫓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 사업이 다 잘 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결혼한 이후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 아이가 다 자란 이후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성공한 이후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까지 단어를 하나까지 더 넣을 수 있겠죠.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혹은 그런 습관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먼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을 것인데 내가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에게 작별하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작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 사람은 왜 지금 와서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축축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주님을 쫓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고 있는데 주님께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아직 가족들과 완전히 작별하지 못했는데 내가 작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쟁기를 보고 뒤를 돌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쟁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쟁기는 농사 기구입니다. 우리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소의 등에 메고 사람이 그것을 잡고 이 쟁기가 가는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쟁기를 지고 쟁기질을 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쟁기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서 이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면은 이 쟁기가 삐뚤어져서 이 밭이 갈리는 부분이 제대로 갈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갈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쟁기로 갈 때는 반드시 앞을 보고 내가 목적한 점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옆을 돌아보면 그 쟁기질은 다시 해야 되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쟁기를 이미 질고 있는데 왜 뒤를 돌아보려고 하냐는 것이죠. 왜 주변 환경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좌우를 살피면서 그것들을 다 간섭하면서 가려고 하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 옆에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너무 살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ADHD처럼 주변에 신경 씁니다. 산만합니다. 다른 기술에 가려고 다른 것을 자꾸 돌아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반드시 흐트러지고 잘못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세상적 가치로 보았을 때 별 소득 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된 자는 그 군사를 모집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사사로운 일에, 개인적인 일에 신경 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바뀐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사건들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이 분명한데, 저 뒤에 끝에 보이는데,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우리는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분명하게 내 목적지는 저 끝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와 그리고 장애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였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신 분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수많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3,0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12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제자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가지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림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부요함과 성공을 붙잡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싶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옆에 일들이 신경 쓰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쟁기를 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밭을 갈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쟁기질하기 너무 더운 날씨니까 나는 오늘 다음에 해야겠다. 그 밭은 어떻게 될까요? 쟁기질하기에는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될까? 그렇다면 그 밭은 어떻게 될까요? 쟁기질하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쟁기질을 하지 못하면 그 밭은 또한 어떻게 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약점인지 알면 우리는 그 약점을 고치기 쉽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는데요. 그 약점을 알고 있어야지 그 약점을 더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더 누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 또한 주님의 부르신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또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빠르게 또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제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 주님이 보이신 그 제자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